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스승의 주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에 대한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 윤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 윤리의 대전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전제가 되는 원리를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이고, 두 번째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전제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윤리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흔히 역사를 일컬어서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긴 사람의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다라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기준이 되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기준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절대 다수의 많은 숫자가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 고려 시대를 보면 여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장가 가서 사는 세상. 그런데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성리학과 유교가 이념이 되면서부터 좀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 또는 기준이었다라고 여겼던 어떤 세상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상대적인 세상이 되고 말고,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더 많은 목소리를 내노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 관하여 어느 한쪽 편만 들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너와 너에게 요구되는 윤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피차 복종하라. 내가 기준이니까 네가 나에게 맞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무적인 피차 복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발적인 피차 복종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상대방에게 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하나님으로 내 책임을 다할 테니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로서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발적인 복종 안에, 피차 복종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적인 피차 복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인 목적으로 또는 방법으로 명령하셔도 되는 분이 스스로를 제한하시죠.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기 제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살펴보려고 하는 자녀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부모 편만 들거나 자녀 편만 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각각의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모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의무를 행하기 이전에 먼저 각 가정에서 부모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우선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그렇게 말하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언제나 예배 또는 헌금과 관련되어진 것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또는 헌금과 관련되어진 이 표현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계신가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 효, 특별히 성경은 이 효를 일컬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리페잉 하는 갚는 이 일을 일컬어 하나님은 예배적 용어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예식에 행하는 것을 굉장한 신앙적인 일로 우리는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마땅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일종의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편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관계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족이 있다. 그리고 그 가족에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가족만 챙기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존재가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모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기 위하여 신앙을 핑계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가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신앙을 핑계로 대고 행하지 않는 자,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글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글들을 읽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이 있다라는 행색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신앙을 핑계대면서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인간구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행하고 사람에게 행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행하면 이게 신앙이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것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만 경배해라, 제사만 드려라, 24시간 365일 예배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성경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헌금은 마땅히 주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데, 사람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잘못 배운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행해야 할 마땅한 감사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그 감사를 하나님께 행하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일확천금과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는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면 나머지는 다 면제받는 것처럼, 예배만 참석하면 나머지 책임은 다 면제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행동, 사람에게 대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행동을 성경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가족이 되셔야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셔야 되고, 좋은 사회인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교우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부모를 책임지고 부모를 섬겨야 하느냐?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해라. 그러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러면 존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하면 하겠다,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 존경에 대한 마땅한 기준을 자기가 쥐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주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아담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다르게 말해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고 어려서 네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너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생명으로 너에게 베풀어졌다라는 이 전제, 이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전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전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윤리이니까 또는 내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행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판단 속에 부모 공경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니까 라는 인간 사회의 윤리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주권 때문에, 주님의 섭리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그것이 윤리이니까 행하지만 우리는 윤리 위에 신앙이니까 이 일을 더 열심으로 더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죠.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특별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어떤 일이냐?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논리가 아주 강한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못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내가 따르기 싫어하는 자기만의 논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99가지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논리적 허점이 있으면 이 하나를 비집고 들어가 나머지 99가지를 다 무시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아직도 효력을 가진다, 이게 전부다, 이것이 절대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는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삼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은 복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라 자기 결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는 건 그래야 되지라는 자기 결정에 따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순종과 복종은 뭔가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따라갈 때 이게 진짜 복종이고 순종인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설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납득되어야만 따르겠다라는 무의식적 전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두고 자격 여부를 논하는 자체가 결국은 존경할 만하냐, 순종할 만하냐라는 결정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복종해라. 주님 때문에 복종해라. 네 마음에 뭔가 양해 차지 않고 섭섭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종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앉아는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면에서 자녀를 향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애가 되기를 기도하고 앉아있고,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부모에게 대하여 여전히 내가 풀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행동의 표현이라면 공경, 2절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부모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경의 태도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도 모세 말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이 명령 뒤에 약속을 붙이세요. 2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그냥 명령만 하셔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명령 뒤에 약속을 붙여두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은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기에 약속을 붙여 주셨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인간을 향한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꼭 그대로 실행하기를 원하셔서 일방적인 명령으로만 끝내지 않고 뒤에 약속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 표현 역시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참 행복하실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여러분 우리가 그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 공경받는 자와 공경하는 자 모두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공경받는 자는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주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도 않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모두가 불행해지고 모두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자기에게 준 명령을 잘 실행하면 이 부부는 보나마나 그나마 행복하게 여러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넌 마누라가 돼서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꼬박꼬박 대드냐, 말대답이냐, 대드냐, 뭐 어쩌리 바가지만 긁냐, 그러면서 그럼 아내는 또 성경 배운 게 있잖아요. 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주라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여러분 공격한다고 치면 여러분 이 두 부부는 행복할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잘 사는 거 아니던데요? 라고 말하는 분 맞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잘 사는 것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거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처치 멤버로만 남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를 해성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십시오 라는 말을 늘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인에 머물지 아니하고 진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는 자로서만 머물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저도 몰라요. 사람마다 받는 복이 달라요. 어떤 일이 잘 되는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살아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서
이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시리라. 잘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른 데서 길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확천금의 길을 찾기보다 일단 내게 주어진 부모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에 부모에게 대한 명령을 했던, 자녀를 향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령했던 바울은 이제 부모에게 명령을 합니다. 4절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아멘, 아멘, 그렇지,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쓸 당시, 편지를 쓸 당시의 바울, 그가 살았던 그 시대 문화는 로마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그것도 초기 로마 제국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대하여 법적 권한으로서의 처분권, 심지어 아이를 낳아 부모 앞에 데려왔는데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이를 안지 않으면 갖다 버려 죽게 하는 것도 가능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은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책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일컬어 그저 문화적인 산물이다, 그 시대의 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의 문화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자식,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원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죽여도 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저 부모의 권위만 강조하는 쪽으로 편지를 쓰고 말았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창조 원리는요, 그 시대의 문화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이 가르쳐질 때 비로소 여성들은 자기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시집 온 원래 동네, 여러분, 어느 댁이라고 불려졌던 사람, 네 집의 며느리 아니면 누구 엄마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자기 이름으로 불려졌던, 여성들이 자기 이름을 찾았던 대한민국에서의 첫 공동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들, 말 그대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라는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귀하다, 돌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축복의 대상으로 여김받았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어떤 종교나 가르침에서도 기독교만큼 자녀의 지위를 높여두고 있는 다른 종교적 가르침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자녀에게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는 세계관이잖아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직업생활하고 돈 벌고 돈 쓰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판단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 양육의 문제 앞에서 우리 부모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의식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 교회 안에서 한 교회를 목양할 때 말씀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치리하는 권한을 함께 위임받은 목회자를 일컬어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회를 통하여 이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위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단의 헌법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신조의 고백을 따라 이 교회를 지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주어진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 양육을 위임받은 부모이다. 자, 따라하십시다. 나는 위임 부모이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회 말로 말하면요, 기업을 일으켜서 내 것이 전부 다 이게 내 건데 내가 창업주인 오너 경영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월급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너가 가지고 있는 뜻에 따라, 방향성에 따라 경영을 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오너가 허락을 해야 하면 돼요. 원하는 뜻을 따라.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라는 의식 그 너머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 나는 부모는 부모인데 나는 무슨 부모라고요? 위임받은 부모다. 사실은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뜻대로 기를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길러야 되고, 내 자식으로 길러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식으로 길러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는지 함께 기도하며 찾아보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네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뭘 도와줄는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게 자녀 양육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부모가 시키는 일이 그의 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일이 그의 꿈이 되고 우리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월급 사장처럼 우리는 일종의 소작농입니다.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출의 얼마를 내가 가지게 되긴 하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양육을 통하여 자녀로부터 뭔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체가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여 위임받은 사람인데, 양육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인데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건요, 이 아이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젠가 하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내 모습을 내 자식에게서 보게 될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이 자식에게서 보여질 때 괜히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르친 거 아닌데,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말로 키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본대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뭔가 하면 인스트럭션,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디시플린, 일종의 삶을 통하여 자라나는 모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때때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서 내가 무슨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자녀들에게 과한 감정의 표현을, 때로는 억제하며 억압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하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내어 쫓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않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까를 상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동시에 초문화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에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노여움,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도록 부모는 스스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을 향하여 뭔가 맺혀있는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나이 좀 들고 나면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보고 자란 게 그게 다고 아는 게 그것이 전부이고 그 당시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셨겠지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고 그것이 삶의 응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성격, 자기 판단,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 교훈은 자녀에게 본을 보여 인도한다라는 모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훈계라는 것은 말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행동과 말, 조금 더 확장하면 행동과 태도. 마치 부모에게 대하여서도 순종이라는 행동이 요구되는데 이 순종의 행동이 공경이라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타까운 현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디에서 제대로 한번 배워본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 거의 없어요. 부모로서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본 부모는 우리 부모가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절대적 기준, 여러분 완벽한 모델이 되실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게 기껏해야 1, 20세 이전까지 배운 그것이 입맛, 성격, 습관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죽을 때까지를 사는 것 같아요. 철 들어가지고 바뀌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남편 보면 시아버지가 보이고 아내를 보면 장모님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젊은 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장모님 모습 99% 닮아갑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될까? 시아버지 99% 그대로 닮아갑니다. 노력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웃고 있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도 그럴 거라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자식이 나처럼 살면 잘 사는 걸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내 자식은 나처럼 살면 딱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세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있고 부분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오은영 박사가 키우고 대한민국의 모든 강아지들은 대통령님께서 키우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 아무 이해도 없이 자기 멋대로 키워가지고 문제견 만드는 경우가 많죠. 말 그대로 개는 잘못이 없는데 견주가 개를 그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길들이는 거잖아요. 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잘 키운다는 말로 애를 써서 온갖 돈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데 결국 아이의 삐뚤어진 그 모든 이상한 모습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 이거 TV를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애들이 무조건 그냥 잘 된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환경 안에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배우면서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너무 가증스러워서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교회 가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집에 와서는 이따위로 하냐? 여러분, 아이들이 철들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죠. 신앙이라는 건 교회에 충성하는 것, 목사님들께 잘하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헌금 갖다 바치는 것,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해야 될 건 하나님께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될 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에게 해야 될 것 따로 있고 부부에게 해야 될 책임 따로 있고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책임 따로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 따로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아버지를 보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사실은 이것만큼 중요한 신앙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내가 10,000원 줄게, 50,000원 줄게, 성경 숙제하면 돈 얼마 줄게. 여러분 애들에게 동기부여한답시고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애들에게 신앙이라는 건요,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삽니다.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했는데 교회 다녀봐도 안 되니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를 전혀 엉뚱한 데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보여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상대방을 보면서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상대방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 대전제, 세상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게 이익도 없는데?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갚아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 살아갈 때도 자녀로 살아갈 때도 부모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녀이고 자녀를 바라보면 우리는 부모인데, 여러분 각자에게 마땅한 태도, 마땅한 모습으로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